오늘은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인지 또다시 망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태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습니다.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쳐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살게 됐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유태인들은 그곳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흑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흥겨워요. 근데 알고 가사를 보면 엄청 슬퍼요, 가사가. 왜냐하면 요청하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흥겹지만 가사가 슬픈 아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노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런 노래.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다 그랬어요? 1절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바벨론에 와 있느냐? 2000km가 넘는 큰 먼 이국 땅으로 그들이 왜 와 있는가? 우리나라가 일제 때 망해가지고 하와이로 도망을 갔어요. 특별히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가서 연해주 쪽에서 살다가 스탈린 때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얼어 죽고 진짜 많이 고통당하다가 거의 한 40%, 30% 가까이가 이주 과정에서 얼어 죽어요. 기차 속에서 죽고.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겪게 된 비극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안 망하고 저는 망하네. 아이고 그리고 아주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우크라이나를 들여다보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저 나라가 저렇게 전쟁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는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이거 원래 멸망의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멸망의 법칙에 말려들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건강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건강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거야. 그죠? 다윗의 집안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축복받았던 나라가 쫄딱 망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유태인들을 향해서 2절에, 3절에 보니까 사로잡은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기서 노래 한 곡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래해라.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야.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던 찬양을 술집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야 노래 한번 해봐. 너 교회 나가지? 나와서 한번 해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한번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난 노래 못합니다. 야, 너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해봐. 그래. 근데 내가 찬송가를 불렀더니 야, 당장 때려쳐. 그러고 나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나는 찬송가를 부를 때는 전도하는 목적으로 불렀는데 그랬더니 되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유대인들은
탁월한 음악성을 갖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악기를 잘 다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1인 1기로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은 음악을 가르쳤어요. 언어를 가르치고. 마치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갔지만 특이하게 노래를 잘했잖아요. 네? 노래를 하게 한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모욕적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포로로 잡혀서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하나님 노래 안 부르겠다. 부를 수 없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마저 부정의 방식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고 할진데 나는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오른손으로 악기 연주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오른손이 악기 연주를 하지 않겠다. 재주를 잊을지로. 나 더 이상 악기 연주 안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는 이것도 부정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 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있는데 내가 그 기쁨을 만약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말은 이건 완전히 굶어가지고서 아사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하거든요.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게 참 중요해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라가 망하면서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남유다 이하를 다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에돔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데 전부 다 관여한 사람이 헤롯의 집안 사람들이야. 아버지, 자식이 대를 이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유브라테스 강에서 바벨론 강변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모여가지고선 울면서 이 시를 읊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벨론.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절대 사랑하고 숭배하고 찬양해야 될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속화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찬양하는 이 일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의 그 깊은 슬픔을 저주의 노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그래서 대대로 자손들에게 부르게 했어요. 왜? 너희들이 이러한 비극에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망했을까? 그 망한 원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모든 열방에게 전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한 게 좋은 거고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허용하는, 이게 영적 우상숭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신앙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시라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솔직히 많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150년의 세월을 잃어가면서도 그거 망하는 걸 봐놓고 아수르한테, 그리고 그 비참함이 극에 달했다고요.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이방인들을 데려다 살게 만들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날에는 우리들의 재산이 남아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지는 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나만 무너지나요? 사랑하는 자손들이 정말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그때 태어나가지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요, 전부 다 정신적 질환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죠. 그러니까 저보도 저는 옛날에 참 남자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가정에서 폭력적이고 모이기만 하면 쌍소리들을 하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칠까?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철이 든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그분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그 삶의 정황이 너무 비참했다고. 그럼 왜 그런 비참한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 이게 바로 조선시대 때의 마지막 때의 형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식민지하에 일본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시점이 안 바뀌고 일본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망했냔 말이야. 결정적인 이유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서로 등을 지고 말이야. 이게 가정 파탄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명성황후는 일본을, 시아버지는 청나라를, 또 나중에 안 되니까 러시아로 아간파천을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선 집안 싸움이, 이게 단순한 일반 백성의 싸움도 주변의 여파를 일으키고 자녀들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는데, 이 정치권의 우두머리들이 싸움을 하면요,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서로 끌어다 들인 거야. 명나라를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인 거야. 그들이 싸워가지고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조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진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들은, 야, 이거 공짜래. 없습니다. 나는 무료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갔다가 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아주 그냥. 무료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결국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왜 하나 되지 못한? 권력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탐욕이 뿌리야. 또 교만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탐욕이 가장 인생의 쓴뿌리고, 이건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무너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나쁜 덕목인데, 이걸 가슴 아파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여야가 어때요? 세상에 일제 조선 말처럼 얼마나 외국보다도 더 미워해, 서로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더 나쁜 놈을 제거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뻐서가 아니라, 그래서 또 권력을 1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줘가지고, 이게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지혜롭게, 이 권력만 잡으면 사람이 맛이 가고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누구든 마찬가지. 여러분도 없는 권력이 생겨봐.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겠다고 막 엎드려 절도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일은 망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왜 망했냔 말이야. 제일 결정적인 것이 경고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들은 사람은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는,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통을 뚫고 거기다 가다 놨잖아요. 그죠? 도움받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경고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무시를 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었고,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냐를 가름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가마솥 속에 삶아 죽을 줄도 모르고 뜨뜻하다고 헤엄치는 개구리 같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올바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냔 말이야. 운전하다가 우리가 내가 가는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내비게이션을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만 보면 어느 순간에 해롱되고 앉아있어요, 제 자신이. 심각해지더라고, 이게. 제가 목회하는 건요, 알고 보면요,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더라고. 인간은요, 하루 세 끼만 안 먹어도 해롱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건강하다고 조금 가진 게 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딱 그 자랑질을 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아주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보면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요. 건강에 관한 조언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건강 가장 얘기를 막 제가 수많은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핵심은 체중을 빼라야. 그게 정답이더라고. 체중을 빼라가 이게 결론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체중 빼려면 식단 조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방법이 그거예요, 결국은. 백약이 무역이야. 다이어트 약은 다 한시적이고 돈만 낭비하는 거더라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을 때마다, 찔릴 때마다, 듣기 싫은 말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게 사는 길인데 이걸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그러고. 왜? 지금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저주를 받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바벨론의 위치가 바그다드에서 6km 하단에 있어요. 거기서 가면요, 과거 바벨론의 지형이 완전히 폐허 덩어리로 모여 있어요. 폐허가 돼서. 이들이 멸망시켰던 예루살렘은 지금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주목하는 도시가 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과거의 영광이었던 바벨론을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참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살기를 갈망했던 그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안에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들이 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일본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끌어들여서 망한 거지. 일본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도움을 달라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전쟁에 승리했고, 또 전쟁할 때, 그 계약서 쓴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도 친일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틀린 말만도 아니야. 그게 또 알고 보면. 그들이 엄청난 침탈을 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갔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그 많은 33인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왜 친일파 뭘 깨달았냐면 일본 문화의 그 발전된 상을 보고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를 깨달고 좌절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33인 가운데 일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던 유명한 이광수라든가 소설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욕할 문제만이 아니야. 왜?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 그래, 우리는 이 지경이 되냐, 우리 자식들만큼은 가르치자. 그때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그냥 깊은 그 마음들을 갖게 돼서 우리나라가 자식을 위해서는 내일 소까지도 팔아가지고 우골탑이라 그러잖아. 소가 뭐냐 말이야, 소가. 집안에 먹여 살리는 생산기지인데 이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교육시키는 교육열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한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조롱을 받고 그들을 저주했지만 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비참했던 우리 선조들의 시절이 있었다. 이 시절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심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원래 회당이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 생겨나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걸 시나고그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해외에서 살면 전부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 중심으로 항상 모임을 가져요. 그곳에 모여서 랍비에게 말씀을 받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 시나고그 회당이 이게 계승되어진 게 교회예요. 유대인들은요 다 망해가지고 나라 세상을 잃어버리고 물론 그들도 흩어진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지만 교회처럼 발전하지 않잖아요. 회당은 자기들만을 위한 공간이지 교회는 뭐예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계승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다고.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에서 슬퍼하며 노래했던 이 슬픔을 왜 슬퍼하게 됐는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깊이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야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다가 갈라치기 하는데 폐악질하는 놈들은 절대 찍어주면 안 돼. 우리는 더 선한 사람보다 더 나라를 어지럽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알잖아. 저건 완전히 내로남불하고 있다. 저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아. 대학 졸업자가 90%가 육박한 나라잖아, 이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잘 우리가 정말 나라를 갖다가 바로 세워나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멸망은 외부의 침략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망한다. 고구려도 아버지하고 연개소문이하고 아들들하고 싸매가지고서 망해버려요, 나라가. 그 강대한 고구려가. 그때만 안 망했으면 연해주까지 다 우리 땅이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
역사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 되는 길이야. 근데 솔직히 사랑이 잘 안 되죠. 왜? 나 중심으로 사랑해서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 쳐다보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그 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러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봅니다. 똑같이 손해봐도 힘이 없어서 뺏기고 손해보는 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는 전혀 달라요. 성격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무감각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쫄딱 망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했어요. 그 주님의 경고를 끝까지 깨닫지 못한.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비극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큰 경고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서 파당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